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도 로뎀 예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는 코로나, 태풍과 장마로 힘들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기독교가 압박받고 있어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해도 또 억울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성내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는 로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또한 로뎀 식구들 각자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 그리고 로뎀 지체들 각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경건 생활을 잘하고 마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로뎀교회 지체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멈춰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멈춤이란 단어입니다. 수도권의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후에는 이 단어가 더욱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 직접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누는 것, 예전에는 당연시 되던 일들이 지금은 모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분도 다운되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 놓고 말씀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강력한 잠시 멈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들은 지금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들으면 가장 먼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였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의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들 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의 말씀은 올바른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삶, 말씀이 양보하라고 말하면 실제로 양보하는 삶, 곧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모두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의의 말씀은 또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은 올바른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을 완전히 살아내셨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신앙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앙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의의 말씀,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대로
주님처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잠시 멈춰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대로 온전히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잠을 잘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목장에 모여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멈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활발하게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멈춰 있는 이 시간 더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바쁘게 지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삶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삶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은혜의 삶,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끈이 이어져서 이 삶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써야 하는 드라마라고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써내려가는 저희 로덴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잠시 멈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은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잠시 멈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성숙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